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죠. 네. 기타 꺼도 안 되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올해는 봄이 없이 바로 겨울에서 여름으로 갈라나 봅니다. 네. 봄 따뜻함을 잘 느끼지 못하겠고 제가 사무실에 계속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짧은 봄인데 그 봄을 잘 느끼지 못하고 바로 지나가서 이러다가 훅 더워질 것 같아요. 갑자기 에어컨 켜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님이 봄날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5월 달에는 행사가 참 많죠. 어린이날부터 시작해갖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도 뭐 스승의 날은 그 의미가 좀 옅어지긴 했습니다만 어린이날, 어버이날 우리는 의무 방어전을 치르듯 가정을 부모님들을 찾아뵈야 되는 그런 날이 행사들이 참 많을 텐데요. 어버이날은 서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어버이날로 부와 모를 포함하는 어버이날로 지키지 않고 많은 나라에서 어머니날로 지키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볼 때 그 어머니의 모성은 아버지의 보성과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있고 그 어머니의 모성이 기억되고 기념되며 또 감사해야 할 날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식되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빠는 빨리 나가기를 바라는 아이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저 아이들의 주로 많이 하는 질문이 아빠 언제 나가? 언제 출근해? 라고 하는 것인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아빠와 엄마의 존재론적인 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봅니다. 왜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엄마의 그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는 무엇이 있는가 봅니다. 아무튼
서운할 일은 아닌데 뭐 서운하기도 하고 가끔 그렇습니다. 제 소원은 우리 3번 딸과 같이 자는 건데 그렇게 저하고 같이 자는 거 싫어하니 왜 그러는지 조금 더 시간에 한 2년, 3년만 뒤로 해서 더 같이 자는 시간이 많았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엄마는 모든 아이들에게 성배 역할을 합니다. 성배 아시죠?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성배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찾는 과정 여러 영화와 소설과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성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엄마 아니겠습니까? 198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엄마 찾아 산말리 그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시죠? 82년에 방영된 만화라 하니 82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못 봤겠습니다만 그때 못 봤다 하더라도 아마도 이 이야기, 이 내용은 알고 계시거나 보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엄마 찾아 산말리는 마르코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한 아이가 남미의 아르헨티나로 일하러 간 엄마를 찾으러 가는 내용이었고 원래는 삼천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전거 브랜드도 있고 또 그래서 바꿨대요. 그래서 산말리로 그렇게 했답니다. 정확하게 이탈리아에서 남미가 산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하러 간 엄마를 찾으러 가는 마르코의 여정을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일본에서 방영되고 1년간 방영됐는데 그때의 최고 시청률은 30%가 넘었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이 30%가 넘도록 봤다는 얘기는 어린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큰 공감과 감동을 주었던 그런 만화겠죠. 희한한 건 이탈리아에서 남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남미가 훨씬 더 유럽보다도 잘 사는 나라들이 좀 많이 있었고 특별히 아르헨티나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남미로 아르헨티나로 그렇게 일하러 가는 분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만화에서 이렇게 기록된 배경과 정반대의 상황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이탈리아로는 가진 않지만 서구 사회인 미국으로 그리고 자본주의의 꽃이 핀 미국으로 여행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것이 한 실화의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한 것이 엔리케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다 한 권씩 사서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절판됐어요. 그래서 중고밖에 안 파는데 엔리케의 여정이라고 하는 이 책은 실제로 소설이 아니고 실화를 담은 책이고 로자리오라고 하는 요자리오 맞죠? 예, 나자리오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한 기자가 뉴욕의 한 기자가 온두라스라고 하는 중남미의 국가에서부터 과테말라를 거쳐서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까지 일하러 떠난 엄마를 찾아가는 그 기록 아주 생생한 실화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나사리오라고 하는 이 기자는 남미 출신의 아르헨티나 출신의 기자였는데요. 중남미 사람들이 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꿈을 찾아가는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하는 그 끔찍한 일들을 담고 싶어 했고 그 이야기가 생생하게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엔리케라고 하는 이 아이는 5살인가 6살 때 엄마와 헤어지게 됩니다. 엄마는 이 라우데스라고 하는 이 여자인데요. 이때 5살 혹은 6살밖에 안 된 이 엔리케를 두고 온두라스를 떠납니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도착한 엄마는 미국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민들이 다 그렇듯이 아주 허드렛 일이나 그리고 미국 노동자들보다도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그곳에서도 가장 하층민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인 온두라스에는 먹고 살 만한 일조차 없고 자신의 아이, 그렇게 사랑하던 아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정말 빈곤하게 극심한 빈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으므로 이 엄마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5살 난 6살 난 엔리케를 두고 온두라스를 떠나게 됩니다. 이 엔리케가 드디어 11년이 지나게 되고
11년이 지난 성인은 안 됐고 한 16, 17쯤 되었을 때 애니케는 드디어 결심하게 됩니다. 엄마가 했던 약속, 꼭 돌아올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여전히 자신은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애니케는 온두라스를 떠나게 됩니다. 온두라스가 어디 있는지 과테말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커피 때문에 안티구아 커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온두라스가 과테말라 밑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 온두라스에서부터 과테말라를 거치고 멕시코까지 지나게 되는 가운데 꼭 돌아올게 라고 하는 엄마, 그 엄마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깨닫게 되어지고, 처음엔 엄마로부터 버림받았고 나중에는 아빠로부터 버림받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할머니에게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보고, 이 엘리케는 자신의 고향의 온두라스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엄마 없는, 아빠 없는, 할머니조차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주 극심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겪게 되어졌죠. 그래서 본드를 흡입하기도 하고, 중남미의 음식보다도 더 싼 것이 마약 아닙니까? 그래서 마약 같은 거를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에게 성배와 같은 엄마를 찾아서 결심하고 엄마를 찾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두라스를 떠나서 과테말라로 지나가게 되죠. 에네케의 여정은 이러한 여정을 잘 보여줍니다. 한 장의 사진이 이 책 가운데 있는데요. 이 책에 보여지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고, 빨리빨리 넘겨주십니다. 이 아이는 온두라스를 떠날 때 이렇게 화물 기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불법 이민자였으므로 버스나 기차는 당연히 일반 석에 탈 수 없었고, 달리는 기차에 뛰어 올라가 그렇게 화물 기차의 제일 윗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온두라스에서 출발했는데 대부분의 사람 도착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이 산장에서 잘 보여주는데, 이처럼 작은 아이들이, 그리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여자아이 할 것 없이 화물 기차에 올라가서 출발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차에 올라가라 싶겠습니다만 중남미의 기차 선로가 그렇게 좋지 않으므로 보통 40에서 60km 정도 달린답니다. 그러니 출발할 때에 혹은 속도가 늦춰지는 구간에 달려가서 기차에 올라타게 되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서 자신의 팔이나 발목을 잃어버리고 절단되는 사고가 많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차 가운데 죽게 되는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기차는 온두라스 사람들에게 죽음의 기차라고 불려지는 기차가 되죠. 이렇게 타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만, 타고 나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어서, 타고 나면 이 기차 위에서 깡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차 위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털어가고, 그 가운데 홀딱 벗겨서 정말 아무것도 입히지 않고 그 허름한 냄새나는 옷마저도 빼앗아 가고, 또 일부러 떨어뜨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겪은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여성들 6명 중에 1명은 그 가운데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강간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겪고, 이민국의 직원들은 이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는데 그 뇌물 받는 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30페소 정도 된답니다. 우리 돈으로 30페소는 지금 따지면 500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것을 뇌물로 받고 풀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마저 없으면 구치소에 데려가서 구금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짐승처럼 취급을 당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에니케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가운데 처음에 멀쩡하던 육신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거의 도착할 때쯤 미국과 멕시코의 경계에 있는 리오그란데 강에 도착했을 쯤에는 이 강도들에게 많이 맞고 칼로 베이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서 엘리케는 실제로 앞니의 대부분은 맞아서 빠지게 되었고 부러지게 되었고, 이 조직 폭력배에게 도망가다가 잡혀서 얻어 터졌는데 눈을 하도 맞아서 눈꺼풀이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한쪽 눈꺼풀이 떠지지도 않는 상황이 되어졌고, 온몸에는 칼자국과 멍자국으로 새파랗게 멍든 상황 가운데 드디어 멕시코 국경, 미국과의 접경지대로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 멕시코 국경에 즈음에는 38도, 40도쯤의 너무 뜨거운 사막의 기후여서 사람들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펼쳐지고, 그 가운데 겪는 어려움은 이 책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이러한 일들을 성공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것도 아니고, 한 번 가서 실패합니다. 중간에 잡힙니다. 2번 가서 실패합니다.
또 잡힙니다. 3번 가고 4번 가고 5번 가고 6번 도전합니다. 그리고 7번의 마지막 시도 끝에 이 사람은 엔리케는 코요테라고 하는 미립국 알선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7번째 시도 끝에 드디어 엄마의 땅 성배를 찾아 미국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엔리케는 이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이 중남미의 사람들은 미국으로 향하고 있고 지금도 벌어지는 이 책이 쓰여진 지가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러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중남미의 사람들이 지금도 미국의 국경으로 넘기 위해서 죽음의 강을 그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가고 있죠. 사진 빨리빨리 보내주면 좋겠는데 뒤에도 사진이 있는데 사진 안 보여줘서 이야기가 꼬였어요. 아무튼 이 사진 한 장은 이러한 중남미의 현실과 이 아이들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장에서 음식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팔 물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물을 찾아 그것을 먹기도 하는데 이 아이들, 중남미 아이들의 경쟁자가 누구냐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도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아이들과 경쟁하고 있는 이 사진의 한 장이 바로 필리처상을 받게 했던 그런 사진과 책이 되어진 것이죠. 그 다음 사진도 보면 그러한 사진을 잘 보여주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것은 이 엘리케 여정에 나와 있는 그런 사진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최초로 김경훈이라고 하는 작가께서 사진 작가가 아마도 로이터 통신의 기자였던 것 같은데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퓰리처상을 받게 된 그런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웅변하듯이 중남미의 현실을 미국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잘 입지도 못한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 죽음의 땅에서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애쓰는 이 모습을 통하여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입고 있는 옷마저도 겨울왕국 그 옷 아닙니까? 참 아이러니한 그런 사진 한 장이 그런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장의 마지막 사진을 보면 이러한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리오그란데 강,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죽음의 강이라고 불리는 사람. 지금은 조금 옅어서 낮아져서 허리까지 가슴까지 오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급류가 있어서 수많은 중남미의 사람들이 건너가다가 많이 죽어 시체들이 많이 떠다니는 강, 이 죽음의 강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사진 한 장 그리고 이러한 엔리케 여정이라고 하는 작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이야기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엄마를 찾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엔리케라고 하는 이 아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뒤로하고 수많은 고통을 겪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으로 가기 결심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약속이었습니다. 엄마야말로 그에게는 성배였고 엄마를 찾는 것이야말로 꿈을 찾는 것이기에 포기할 수 없었고 7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엔리케는 미국으로 가게 되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출애굽이다 싶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저 성경 속에 한 번 지나간 역사적 과거의 사건일 뿐 아니라 지금도 재현되고 있는 사건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 영적으로 읽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땅이고 세상의 땅이고 그 마귀의 땅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땅으로 구원받는 여정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올바른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성경이 출애굽의 의미를 잘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은 역사의 한 장면일 뿐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어쩌면 이 한국 땅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두라스라고 하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음식물을 얻기 위해서 독수리와 경쟁하는 그 아이의 현실 가운데 출애굽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멘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고 미얀마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도 출애굽은 이루어지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잘 안 읽는 본문이겠습니다만 출애굽기 앞장의 이야기는 앞의 부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돌의 역설이라는 얘기 한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지 못하는 돌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게 중단 없는 노동과 그리고 죽음의 노동의 골짜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2장 1절부터 지난주에 살펴봤던 10절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배후에서 그들 뒤에서 그들이 때때로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보입니다. 생각해 보면 모세가 갈대 상자에 진흙과 역청을 발라서 강물에 띄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연찮게,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죠. 그것을 하녀들이 그리고 모세의 딸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 누이가 제가 좀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라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바로의 딸이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내려오고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행위를 통하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바로의 딸이 히브리 사람인 걸 알면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겼다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몰랐을까요? 그리고 뭘 몰랐냐? 보세요. 아이가 있어요. 갓난아이가 있는 이 젖을 먹여야 되면 곧 출산 전후에 그러니까 모유가 나오는 여인을 불러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여성으로서는 유모를 불러올까 했는데 당장 불러왔어요. 이 아이가 이 유모가 이 모세의 이 버림받은 강물에 띄워진 엄마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이거나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을 뛰어넘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의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길은 안개로 가득 차 있는 길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길, 정말 한 걸음 앞도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잘 기억하고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장성했답니다. 아마도 40은 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장성하에 벌인 일이 무엇입니까? 어설픈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입니다. 자기가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닌 이상한 정체성을 가지고 히브리 노예 한 명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그 학대받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후에 자신이 이 살인죄를 지었고 이 살인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생각해 보면 모세가 여러분 바로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 히브리 노예 혹은 애굽 사람 한 명 쳐 죽였다고 해서 자기의 아버지인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거나 처벌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려움을 느끼고 가고 있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파라오에게는 아들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아내도 많았으니 아들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 아들들 사이에 정치적인 그 힘과 권력을 향한 투쟁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 모세가 애국 사람을 쳐 죽인 일은 큰 흠결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들 때문에 아마도 정치적인 힘의 역학을 통하여서 그가 처벌받을 가능성을 아마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던 가운데 모세는 바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아마도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연찮은 계기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습니다. 그 7딸 중에 한 명과 결혼하게 되어지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십보라라고 하는
딸입니다. 그래서 그와 결혼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면, 저 같으면, 제가 만일 하나님과 같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모세가 지금 피난 나와 있는 광야에서 그저 목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손에 든 것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 외에는 든 것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파라오의 왕자로 살고 있는 애굽에서 부르셨어야 훨씬 더 효과적인 일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 그때 모세를 구원자로 부르시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중요하게 여기는 효율과 효능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것은 효과적이지 않아, 이것은 바로 실용적이지 않아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요. 특별히 향유 옥합을 끼워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부었다고 하는 그 여인의 행위를 봐도 그렇고요. 사람들은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효과적이거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효능이나 실용적인 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얘기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절망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엔리케의 여정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추천할까 말까 하다가 읽으면 좋고 안 읽어도 할 수 없겠다라고 했었던 이유는 책을 잘 안 읽는 우리 교인들의 성품 때문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읽을 때마다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려한 문체나 아주 찬란한 수사의 방법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저 사실을 담담하게 기록하는 그 글들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는 다 읽었다라고 하는 기쁨이 아니고 한숨이 쉬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케 여정 가운데 수많은 중남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기차 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잡는데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3일 동안 어떤 사람 잠을 못 자. 잠잤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많거든요. 잠을 쫓아가면서 목마름을 견뎌가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미국 땅까지, 미국의 근처까지 가기까지 아무 문제 없기에 좀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목마릅니다 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기도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남미에 출발하는데 미국 국경까지 도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도로는 죽고, 도로는 강물에서 죽고, 도로는 기차에 떨어져서 죽고, 그리고 폭행을 당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현실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느꼈을 심정과 이 중남미 사람들이 느꼈던 심정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그들은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현실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러한 가운데 특별히 23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처음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3절과 25절의 말씀은 그냥 읽으면 참 은혜가 많이 되는 본문인데 이스라엘이 느꼈을 그 현실과 비추어 읽으면 받아들이기 참 힘들었겠다 싶습니다. 23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한 장의 그림처럼 죽음의 독소리와 함께 썩은 음식을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3절 말씀은 그 한 절 떼어내고 보면 은혜로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비추어 읽으면 정말 그런가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는 본문일 수 있습니다. 중남미 이야기할 것 없이 오늘날 우리 현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단 없는 노동, 삶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서의 노동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만 고통스러운 노동, 중단 없는 노동, 그리고 전 세계 대한민국처럼 오랜 동안 노동하는, 긴 시간 동안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오랜 동안 노동해도 나중에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고독사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있죠. 왜 없겠습니까? 이런 현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현실감 있게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24절만 떼어놓고 읽으면 참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24절에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25절에 보면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권념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고 그 히브리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죠? 그것은 알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하여 아는 것이고 관계하여 아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할 때 말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몸소 체험하듯이 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항상 기적이 등장하더라고요. 노아의 홍수 때도 봤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기적의 역사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라, 들으셨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항상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데, 기억하셨다는데, 돌보셨다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앤리케는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것만 넘어가게 해달라고. 제발 멕시코 경찰이 찾아오고 쫓아오는데 아주 샅샅이 찾고요. 특별히 미국의 그 경찰들은요, 그 찾는데 도살합니다. 그 사람들은 수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발자국 하나만 봐도 몇 시간 전에 지나갔는지, 어디로 지나갔는지 너무나 잘 안돼요. 그러니 국경을 넘어가기도 힘들 뿐 아니라 멕시코 국경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그 국경을 넘어가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넘어갔다고 해서 또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앤리케는 수없이 기도했답니다. 하지만 그가 겪는 현실은, 그리고 오늘날 중남미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중단 없는 그 노예 노동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는 외면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왜 이런가라고 하는 탄식을 저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며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23절 25절 말씀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딱 떼어놓고 읽으면 참 은혜 듭니다만 현실은 한 가지도 변한 게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달라지고 한 가지 진행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모세의 자기 열심이 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이 모세와 십보라의 결혼을 통하여 목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중남미에서 출발했던 그 사람들 강탈합니다. 강도짓을 강간을 합니다. 때때로 죽인 사람 내버려 두기도 하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미국 국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주민들이 찾아오면 총으로 쏘기도 한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해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의 몇 달을 씻지 못하고
그러니 그 온몸에서 악취가 났을 것이고요. 그래서 책에는 사람들이 몇 명만 모여도, 그 이주민들이 몇 명만 모여도 염소똥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 상황, 그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옷은 제대로 입지 않고 빨지 못하니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처음엔 도와주고 또 처음엔 도와줄 것입니다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강도로 변하기도 하니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몇몇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 옷을 지키기 위하여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미국 사람들 총으로 쏘기도 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그 책과 함께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거구나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이 아주 맑고 차갑고 시원한 샘물과 같은 이야기가 제 마음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멕시코와 미국의 한 국경에서 일하고 있는 레오라고 하는 신부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신부님들은 그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처음엔 도왔겠습니다만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함부로 침을 뱉고 함부로 마약을 복용하고 함부로 그들의 용변을 푸고, 그러니 예배당이 어지러워지고 더러워지니 사람들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그 성당에 다니는 사람도 싫어했고 나중에 신부님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고 하는 일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오라고 하는 신부님은 달랐답니다. 무엇이 달랐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교인들이 반대하고 자신의 집마저도 내어주고 예배당을 다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매트리스를 깔아서, 심지어는요 미국에 가서요 옷을 사갖고 와요. 미국에 싼 옷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옷을 사서 갖고 오는데요, 멕시코에는요 밀수가 금지돼 있대요. 특별히 옷은 금지돼 있답니다. 자국의 의료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레오 신부님이요 어떻게 하는가? 미국까지 가서 옷을 사들여 갖고요 오는 거예요. 소위 말 밀수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누구를 위해서? 그 이주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요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안 걸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부들이 반대했고, 그리고 그 예배당의 그 성당에 높이 있는 신부들이 왜 저렇게 목회하냐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회당을 그렇게 더럽히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비난했고요. 이러한 비난 가운데 이 신부님은요, 이 레오 신부는요 그 일을 중단 없이 합니다. 사람들이 일에 필요할 것이 자동차를 기부합니다. 그런데요 이 신부님은요 자동차마저 팔아버리고요, 다 팔아서 자신의 옷마저 팔아버리고요, 다 팔아서 한 벌 있는 사지복마저도 다 그 사람들 나누어지고, 그리고 아주 허름한, 다 찢어지고 구멍이 숭숭 난 옷을 입어서 누가 보면 신부님인지 아니면 이주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기부받은 자동차마저 다 팔아서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돕더라고요.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 중단 없는 노동 가운데 부르짖는 애굽 사람들의 그 학대 가운데 부르짖는 그 히브리 노예들의 탄식을 어떻게 들어주셨습니까?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고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그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엔리케를 돕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레오라고 하는 신부님을 통해서 도웠던 것처럼, 그리고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부자들이 도운 것이 아니고요, 기찻길 가운데 어떤 마을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도 하루에 한 끼 먹기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그 가난한 동네의 사람들은요 그 이주민들을 위하여 물 한 병을 던져주고요, 비스킷 몇 가지를 던져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살리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현장과 삶의 컨텍스트를 벗겨나서는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방법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방법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고통스럽게 탄식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고 도망가는 그 모세를 붙잡아 세우셔서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실패처럼 보여졌습니다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레오 신부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몰려들 것이니 효과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비난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레오라고 하는 신부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요. 한 끼 먹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똑같이 가난한 그 사람들의 물 한 병 던져주는 것, 헌옷 하나 던져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고통받는 그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높은 일 하라고, 효과적인 일 하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자, 살인자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요. 하나님은 강간범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열심에 빠져 하나님의 복음마저도 오해하고 있는 사울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모세, 또 다른 다윗, 또 다른 한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읽을 때 잘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들으실 거야. 그렇죠. 당연하죠. 어떻게 들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실패자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텅 빈 그물 그리고 손에 지팡이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다 느껴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This too pass away. 저는 이 말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싫은 이유는 그냥 체념하고 살면 그 고통의 현실들이 없어지는가라고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옅어지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옅어져요. 하지만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통의 기억들은 그 고통의 크기와 고통의 깊이는 옅어집니다. 하지만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은 저에게는 때때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희망을 주는 말이기도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좋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현장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고통의 삶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부터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도가 뭔 소용이 있나?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고 들어주시기도 하고 들어두시기도 한대요. 다시, 하나님이요,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고 들어두실 때도 있대요. 저의 경우에는요, 들어두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기도가 황당한 기도를 많이 드려서. 살아가신 여러분, 그런데 들어주시면 좋지만 들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시집보낸 할머니들은 시집간 딸내미가 오면 하소연하죠. 우리 김서방이 이래서 이서방이 그래서 해요, 안 해요? 안 하는구나. 역시 경건한 가정이에요. 시집간 딸이 말할 때 여러분요, 그렇게 말하면 해결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들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들어달라고 말하는 거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들어주시면 좋지만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어 그 신부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엔리케에게 한 병 물 한 잔을 건네는 그러한 자비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저에게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그 김한춘 선교사님에게 편지가 왔는데요. 이런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가 완전히 락다운 됐대요. 나가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이분은 파송교회도 없어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렇게 어렵습니다라고 편지를 쓰진 않았습니다만 그 편지에, 선교 편지에 그 어려운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분들을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좀 갔지만 우리 찬송한 거 부르시